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는 나실인의 성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기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드리는 자는 바로 나실인을 말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나지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내가 얼마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첫째로 3절에서 4절을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또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혹 즙이나 생포도 또 건포도 그리고 포도의 씨나 껍질까지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실인으로 작정하고 지내는 동안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로 인해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성을 잃고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하나님께 성별된 자처럼 드려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실인은 구약 시대에는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실인이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나실인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 드리는 자가 나실인이지만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이나 바울 같은 분을 보면 기간을 정해두고 나실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즉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영적으로는 나실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첫째로는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한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 취하면은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정욕으로 치우치지 말고 혹 취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나실인과 같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 믿은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성별되게 자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우리도 이 술을 마시지 말라 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체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죄를 사랑하고
죄짓기를 원하는 습성이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세상에 취해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술을 먹는데 한두 잔 조금 먹는 것은 괜찮지 않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술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는다는 것은 그 술을 마음으로 이미 좋아하는 것이고 이미 마음으로 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술을 찾고 술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을 싫어하면서 마시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술이 좋기 때문에 술을 찾게 되고 그 술을 마시다 보면 이미 마음으로 취하고 육체로도 취하고 결국에는 술에 취해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믿음 생활을 놓고서 한 번, 두 번 세상의 정욕에 취하다 보면 나는 금세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시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으로 깨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면 우리는 눈과 귀가 가리워지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욕심과 모든 유혹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나시린은 5절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길게 길러서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리를 길게 기르라는 것은 첫째로는 나시린의 표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라는 표로 삼기 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머리가 긴 표시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욕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먼저 믿음으로 앞장서서 행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나시린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나시린 된 표로서 성도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이름은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성도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싸우기도 하고 더 치고받고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욕도 하고 화도 내면서 성도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서 내가 그런 성도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표를 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는 자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순교회 성도답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다 라고 우리 가운데 표가 나타나야 되겠고, 믿음을 써서 본을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표를 가지고,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혹 회장은 회장답게, 임원들은 임원답게 각자 직분과 사명의 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나시린의 표를 가지시고 성도의 모습으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먼저 믿음을 써서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항상 본이 되시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시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한 사람은 나시린이다. 저 사람은 우리 말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니까 뭐라 하지 말고 놔두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놔두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고, 또 나시린들도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한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드림받은 이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른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놔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나시린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주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만 절대적인 목표로 삼아서 말씀대로만 행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거고,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만 따라가실 때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성도답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자다. 저 성도는 나도 성도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다 하면서 나시린의 표를 보여주듯이 성도의 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사람 앞에 복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나시린은 7절에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체는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시체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되겠고, 죄를 끊어야 되겠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거룩하게 믿음으로 바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시린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더라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뜻은 부모나 형제라 해서 인정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형제 자매를 잘 이끌어줘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혹 가족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때에는 인정을 끊어서라도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지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정에 끌리지 말고 죄에서 멀어지면서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분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오히려 믿음의 잣대가 아주 높아서 자기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믿음 위에 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분들을 보면 믿음으로 아주 잘 서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만 집에 가서 보면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유독 허용적이고 많이 양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진리에 서서 바르게 나아가려 하는데 유독 자기 가족에게만큼은 인정에 매여서 봐줄 때가 있고 허용해 줄 때가 있고 눈 감아 줄 때가 있고 가족이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죄를 방임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죄를 짓기 쉬운 방법이 인정에 끌리면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고 인정이라도 끊어가시면서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랑하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지만 혹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가족이지만 내 남편이고 아내지만 내 부모지만 내 자녀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끊어주면서 오히려 혹 인색해 보이고 혹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사는 길인 줄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바로 서면 결국에는 심령들이 살게 하셔서 온 가족이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지 말고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인정이라도 끊어가시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시리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성도된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한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한 것처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우리도 깨어서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시고 믿음을 써서 주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에는 이 나시린이 더럽혀졌을 때에
정결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나실인이 기간을 정하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혹 자기가 원하지 않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즉 이 나실인 옆에서 갑자기 누가 죽는 바람에 그 시체와 접촉이 되고 혹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나실인이 어떻게 정결케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9절 하반절에 7째 날에 머리를 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여기 7째 날이라고 했는데 즉 죄를 범한 이후에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째 날에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이 7은 완전수로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회개하면서 자기 심령이 먼저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죄를 범한 다음 바로 머리를 깎아라라고 하면은 혹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죄를 용납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머리를 깎고 회개했다라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완전하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먼저 회개해야지만 그 다음 머리를 깎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자기 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머리털을 미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데 오늘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찢어가면서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껴가면서 죄를 놓고 철저하게 울면서 통회하면서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만 말로만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가면서 내가 세상적인 일로 수치심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죄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면서 죄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 죄를 깨달아서 잘 생각하고 그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8째 날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8째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2마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고 그의 더럽혀진 머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비둘기를 드리라는 것은 이 비둘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산과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비둘기나 소나 양 이런 짐승들이 제산이었고 그것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해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둘기를 드림으로 내 재산이 소진되고 또 비둘기를 죽임으로 생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는 대가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 갚아주시지만 우리가 죄 지은 것도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희생을 치러야 되고 혹 손해를 봐야 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대가가 치러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아시고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죄에서 점점 벗어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속죄제물은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드리기 위한 제사입니다. 즉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는 세 단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회개가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해야지만 그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그 죄의 모든 것을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도 죄의 자리를 청산해 버리지 않으면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자리, 병들어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놔두면 너 언젠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지 모르니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죄의 모든 자리는 다 청산해버리고 깨끗이 지워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회개했는데 제가 또 죄를 짓습니다 하면서 한탄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유심히 보면 회개는 확실히 했는데 죄의 자리를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술과 같은 경우를 볼 때에 술을 끊기를 원하면은 술이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혹 난 술을 끊었지만 언젠가 음식이나 약에 쓸지 모르니까 술을 좀 보관해 두자 하고 집에 보관해 두면 결국에는 어느새 그 술을 따서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술을 끊었지만 그래도 술 마시는 자리는 좋으니까 자리는 가서 마시지 말자. 결국 가서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회개했으면 죄의 자리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다 청산해버리고 혹 버려야 되면 버려야 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면 말을 하지 않고 혹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면 가지 않으면서 죄의 자리를 완전히 청산해야지만 그 죄를 끊을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몸으로 완전히 죄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죄에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는 동쪽과 서쪽과 같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이유가 동쪽이 좋거나 동쪽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동쪽으로 가면서 나는 서쪽이 싫어서 동쪽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동쪽으로 가기만 해도 서쪽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싸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죄에서는 점점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죄는 저절로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죄를 이기게 되고 회개한 대로 살게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 세 가지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도 제가 또 죄 지어요.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의 자리를 청산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청산까지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의 자리를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점점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다시 정결케 되는 방법은 이제 숫양을 날을 정하고 숫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나실인이 오랜 기간을 드렸어도 죄를 범하면 모든 것이 무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000일 동안을 기간을 정하고 나실인으로 만약에 산다. 그런데 999일까지 잘 지켰는데 마지막 날에 죄를 범했다 하면 하루 남았으니까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999일 동안 했던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범하면,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리 은혜가 충만했고 아무리 믿음으로 바로 서 있던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영적인 잠에 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어두움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의 은혜를 다 빼앗긴 채 주님을 의심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무효가 된 것처럼 우리가 또 다시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날을 정하고 수량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양은 비둘기보다 더 가치가 큰 것으로 희생이 있어야지만, 수고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실인이 처음에는 다른 것은 드릴 필요가 없었고 자기 몸만 구별해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다시 하려면 자기 몸도 드려야 되고 비둘기도 잡아야 됐고 또 그 다음에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힘을 써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지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는 은혜 안에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나시린이 죄를 범했을 때 그냥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결케 될 방법을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나를 정하여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언젠가는 예전에도 우리나라 망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도와주시겠지 하고서 기다렸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제 처음에 끌려왔던 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곳에서 2세들이 태어나고 50년, 60년이 돼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라고 그들이 한탄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겠구나, 벌써 몇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한탄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그러면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깨달으실 것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힘써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실 때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늦은 것 같아도 지금이 빠를 때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이 다시 나를 정하고 다시 시작한 것처럼 우리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회개하며 나아가자 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시린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나시린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나시린으로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 성도의 표를 가지고 항상 죄에서 멀어지면서 우리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되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죄의 자리를 다 청산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말씀만 따라가면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교회,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